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의 예배를 갈망하고 또 주님을 갈망하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도 축복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나 해서 묻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받을 때 기분이 확 안 좋아지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축복합니다라는 인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들은 모두 복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더 복을 갈망하는 것 같아요. 모든 물건에 복자를 붙여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복주머니, 주머니에다가도 복을 새겨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불이나 베개에도 복자가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 기억에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에도 복자가 있었어요. 밥그릇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갈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만 그런가요? 미국 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God bless you 라고 인사하죠. 이 나라를 향해서는 또 God bless America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미국 사람들도 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복을 갈망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갈망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바로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또 명령이 바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도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되어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다가도 복 받으세요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예! 저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저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여러분, 복 받기 싫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복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모두 합치면 총 654번이나 나와요. 천국이 몇 번 나올까요? 609회. 믿음이 343회. 기도가 472회. 복이 제일 많죠. 주님 믿는 사람이 복을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보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섬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럼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뭘까요? 신령하다라는 말이 신기하고 기묘하다라는 뜻이에요. 야, 얼마나 신기하고 기묘한 복일까?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 속해 있대요. 분명한 건 땅에 속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령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이에요. 푸뉴마티코스. 이 말은요, 푸뉴마, 영, 스피릿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복이 아니라,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piritual blessings라고 표현해요. 영적인 복이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부어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갑자기 실망이 됩니까?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라고? 이렇게 실망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자녀의 복을 먼저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먼저 기분 좋아지고 하나님도 좋아지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셔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큰 차를 타고 또 뭐 사고 싶은 건 누리고 싶은 건 마음껏 누려요. 거기다 자녀들까지 모두 다 잘 됐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을 보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분이 있어요. 항상 얼굴엔 근심이 가득하고 미간은 늘 찌푸려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주위에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인상 쓰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해서예요. 비록 육신은 복을 받았지만 그 영이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곤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곤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은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복받을 때 범사에 잘되고 간곤해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릴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인상 쓰며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 우리로 하여금 골치 아프게 만드는 모든 것들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릴 건 누리면서도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예전에는 밥 3끼 먹으면 행복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다 3끼씩 먹잖아요. 2끼 먹는 건 다이어트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까요? 그 영이 복받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복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복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복을 쟁취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삶이 피곤해지고 고달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은요,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히브리어로요, 복을 바락이라고 해요. 바락. 이 말은요, 복을 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획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복을 더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이 복받기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복받기를 더 사모해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이루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법이에요. 결국 우리의 영이 복받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 육신이 복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이 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늘 영적인 복을 사모하시고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복은 뭘까요? 우리가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복이 뭘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복받게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러면 거의 다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지금. 자, 우리 더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은 영적인 복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의 문으로 들어오게 허락하신 것,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이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영이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에베소 교회를 봤고 오늘 또 우리가 에베소 본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칭찬이 있어요. 그 칭찬이 뭐냐면요,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거짓을 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니골라당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골라당이라는
그것은요, 니골라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니골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니골라,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이에요. 원래 니골라는요, 초대교회가 선택한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는 주장합니다. 우리의 정신만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 된다. 육신은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 육신의 정욕 억제할 필요가 없다. 먹고 마셔도 너 영만 순수하면 돼. 고린도 교회도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우상숭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버가모 교회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휩쓸리지 않았던 거예요. 야, 너 육신 마음대로 해도 돼. 하지만 이 고백하는 거,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니골라당의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니골라당의 공격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자녀이면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완성을 갈망하기보다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더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경우입니다. 이 니골라라는 말은요, 여기서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게요. 백성을 점령하다라는 뜻이에요. 백성을 점령하다. 이 니골라와 같은 이름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것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발람이에요. 발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우상의 제물을 먹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도록 유혹한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기억하세요. 오늘도 이 니골라당의 공격은 계속돼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 복에 주목하게 해요. 자꾸 세상 복 받아야지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이겨내야 돼요. 왜?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구원의 미스터리를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구원의 미스터리. 9절 한번 볼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이 비밀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시크릿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미스터리라는 말이에요. 미스터리. 여러분, 미스터리가 뭡니까?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우리는 미스터리라고 해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가 예뻐서? 아니, 내가 뭐가 잘나서? 틈만 나면 다른 길로 가고 기회만 있으면 말씀 어기는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근데 우리 주님이 예쁘대요. 주님이 나를 보면 사랑스럽대요.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미스터리예요. 페루에 가면요, 나스카라는 평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여러 종류들의 그림이 평원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 TV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비행기 활주로 같은 선으로 이루어진 그림들이에요. 어떤 그림은 15km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어요. 새 한 마리가
300m 폭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절대 고대 사람의 힘으로는 그릴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미스터리라고 해요.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고대 사람들이.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UFO가 와서 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미스터리예요. 여러분, 이 그림들이 어떻게 처음 발견됐는지 아세요? 폴 코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그 위를 날다가 땅을 봤는데 그림을 본 거예요. 그 그림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늘 위에 있을 때. 저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구원의 미스터리를 깨달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분명 주님을 핍박하던 난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들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씁니다. 우리 역시 이 에베소서라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 미스터리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라는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 가장 신비하고 미스터리한 존재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말 잘 듣습니까? 아침마다 속을 어떻게 그렇게 박박 긁는지 모르겠어요. 저놈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지? 쟤는 어떻게 됐길 저 모양이지? 이번 주는요, 엄마가 차려놓은 밥 안 먹고 피자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알아서 해. 그랬더니 막 동전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결국 막 제 저금통까지 만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저금통 건들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 먹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얼마나 얄미운지. 아빠도 한 조각 먹을래요? 안 먹어. 제가 그랬죠.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밉지가 않아요. 잠깐 얄미울 뿐이지 밉지가 않아요. 사랑스러워요. 다른 애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미스터리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 미스터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영의 복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우리 역시 고백하게 돼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복을 깨달은 사람은요, 찬송할 수밖에 없게 돼요. 찬송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쭉 내려가서 14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찬송받기 원하셔요. 언제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복받을 때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복받을 때 진정한 찬양이 우리 입술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겪는 고통이나 고난을 바라보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미스터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돼요. 그 구원의 기쁨이 나의 환경과 상황을 덮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을 원어로 보면요, 쉼표, 마침표도 없는 그냥 한 문장이에요. 헬라어 단어로는 202개로 그냥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치셔서 죄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성령님 찬양.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로마의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갇힌 감옥 이름이요, 마메르티네라는 감옥이에요.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 이 마메르티네 감옥 위에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왜 거기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도 거기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 마메르티네 감옥은요, 아주 무서운 지하 감옥입니다. 무서운 고문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이곳에서의 바울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햇빛이 들지 않아서 몹시 눅눅하고 습합니다.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중재인으로 취급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늙은 육체는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가 돼요. 평소에 앓고 있던 눈병이 도져서 글을 읽고 쓰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지하 감옥을 엄습하는 추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감옥에서 먼저 죽었어요.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을 서서히 엄습해오고 있는 그 죽음의 그림자를 그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그는 숨 쉴 겨를 없이 복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는 이렇게 복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숨 쉴 겨를 없이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 원망할 틈이 없어요. 원수 미워할 공간이 없어요. 환경 바라볼 눈이 없어요. 상처 타령할 여력이 없어요. 그가 얼마나 또 배신을 당했습니까? 자신 등지고 떠나간 그 제자들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입을 열자마자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사모하며 우리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삶.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세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어요. 의사가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손해가 손상됐어요. 아버지는 약한 몸과 술과 담배와 과로로 병이 들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못했어요. 돈도 없어서 우유를 사 먹이지도 못했어요. 쌀가루를 끓여서 그 물을 아이에게 떠먹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체험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값없는 은혜라 하여서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커서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그 값을 붙일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어느 날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갑니다. 자신과 가장 친하던 그 최인자라는 언니와 헤어져야만 했어요. 그는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외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다른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휠체어도 저는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영감을 줘요. 그리고 그녀는 울면서 알 수 없는 글씨로 시를 써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는 찬양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에게는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습니다. 그녀는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두 팔을 비틀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겨우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겨우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런 그녀가 고백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남들이 없는 것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이런 찬양과 고백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복받기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갈게요. 이 찬양 그대로 할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갖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구원의 미스터리, 그 영적인 복이 나에게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자,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끊임없이 제 갈 길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죄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목을 다시 고백하며 누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